하나님, 사랑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도전받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여져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가 되면 늘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또 찬양 연습하시는 분은 찬양 연습하시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 주일학교 봉사하시고, 또 밥 만들어 주시는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 또 우리 그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시간 오면 제일 졸리는 시간이죠. 예, 저는 원래 재우는 능력이 있어요. 잘 재우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한번 우리 인사하는 거 있죠? 뭐라고 인사했죠? 아니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늘 그렇게 인사하자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뭘 하셨나요? 또 주님이 뭘 하실 거죠? 네, 이 인사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때는 감동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만났다가 사랑해서 너무 이제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은데 뭐 통금씨가 뭐 왜 안 오냐고 부모가 자꾸 예전에는 불렀으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한 거 맞죠? 아닌가 봐요? 아무래도 얼굴 표정 보니까 다들 아닌다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시작했고 그 감동이 언제까지 갑니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근데 익숙해지는 것이 참 우리에게 때로는 위험한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저도 결국에는 익숙해지면 여러분도 감동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관계가 끈끈한 집안들, 아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팔짱 끼고 다니는 이런 부부들 보면 거기에는 뭔가 있어요. 이제 사니까 안심이다 이러고 살지 않습니다. 뭔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죠? 뭔가를 이렇게 아내 몰래 뭔가를 탁 준비했다가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또 이렇게 해주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 살아니까 이제 안심이다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제 아내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던데 집안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던데, 제 아내는요 가끔 김을 빼게 만듭니다. 한 달 전부터 여보 생일날 뭐 사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서 종종 제 김을 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벤트 꼭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그죠?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에 종종 사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감동이 그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감동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감동을 제대로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남편을 버리고 그죠? 떠나간 사람, 떠나간 정도는 아니죠. 바람 피우는 사람,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한두 번 봐줘야지, 날 더 이상 안 사랑하는 이 여자 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이혼 도장을 찍기로 결정. 이혼 도장 그냥 찍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법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우리 아내 이렇게 했어요,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로 증인을 세우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세운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혼하면 누가 상처 많이 받는지 아세요? 싸우기만 해도 사실은 자녀들이 불안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자기 자녀들을 증인석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증언자로 우리 엄마가요 이렇게 바람 피웠어요.
그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할 사람? 없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여기에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그죠? 정인 속에 세워서 내 아내가 이런 일을 했던 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증언해 줄 겁니다. 이 남편이 참 해도 너무한 거죠. 그렇게 정인 속에 세웠으니까 당연히 이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혼으로 끝장난 겁니다. 이제 이혼 도장 다 찍고요.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법원을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갈 길 잘 가.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이혼 도장 다 찍고 이제 결판이 난 가정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 아내를 데리고 그죠? 차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뭐 하려고 데려갔을까요? 그것도 그죠? 아무도 없는 둘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데려갔어요. 뭐 하려고? 파묻으려고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257쪽에 있는데요. 구약 성경. 아무도 없는 둘만에 있는 그 외딴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혹시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1257쪽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왜 들어갔다 그래요? 위로하려고. 그죠? 우리 성경 본문은 좀 사실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편이신 하나님이 이혼 도장을 이제 찍은 거예요. 그것도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죠?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봐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재판을 하는데 내가 정말 정인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 재판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그죠? 남편은 안 여기고 다른 것 좋아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았는지 세상이 다 정인인 거야. 그래서 도장을 탁 찍고 이제 결판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장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이들을 데리고 간대. 어디로요? 외딴 곳에 거친 돌로 표현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이 여자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요? 위로한다라고 했어요. 위로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꼬신다는 겁니다. 나 사랑해줘야 돼.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알지? 아니 이혼시켜놓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날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거친 돌로 왜 데려갔겠어요? 이제까지 딴 눈을 자꾸 팔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 다 그죠? 막은 겁니다. 오직 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공간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세요.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큰 기적을 베풀어서 그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못 짓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해도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방편으로 정말 무서운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지만 허용을 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그냥 너가 스스로 선택해라. 억지로 개목걸이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득하셨던가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좀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주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이 자존심을 버리면서 정말 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제가 이 공개를 원래는 없는데 제가요 정말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죠. 제가 대학 때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좋아하는데 제 말에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편지를 썼어요. 뭐 내 내용을 쓴 거죠. 뭐 딴 거 있겠어요. 꼬시려고. 하도 꼬시다 나중에는 안 들어주니까 정말 성질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춰야 되나? 정말 그 비참해지는 거 아세요?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꽃을 내미는데 그 꽃을 탁 던져버리는데 그 꽃을 주우면서 정말 제가 비참한 심정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안 믿어? 죽을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꼬실 대로 꼬시는 겁니다. 다 차단해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보여주려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자존심 내려놓은 사랑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최 집사님 안 믿어? 죽을래?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면서 자기의 자존심 그 마지막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빌면서 그죠? 제발 좀 나 좀 사랑해줘.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참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서 뭘 증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라고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때로는 우리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 자녀 잘 되어서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 내 가족 훌륭해져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잘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권사님 저와 함께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요. 차를 데리고 오는 게 몰고 온 거죠. 차를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뭐 이렇게 마티즈 같은 거 오면서 어떤 권사님들 좀 주춤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래요. 또 어떤 집에 가면 우리 집 이렇게 누추해요. 저는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래요. 때로는 우리 가족이 그죠? 물질적으로 좀 좋아지고, 또 아니면 서울대학 들어가나 아니면 미국에 유학 가고 그죠? 의사 중에서도 뭐 뛰어난 분야의 그런 부분들의 기술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이왕이면 예수님도 물질을 많이 가지셔야죠. 그 방법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몇 %가 부유한지 아세요? 그것도 이 땅에 몇 %가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10%가 90%를 가지고 있어요. 아세요?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단 10%의 사람들이 90%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부유한 부자라고 말해요. 흔히들 말하는 거죠. 기업인들 문어발식으로 왜 모든 것을 자꾸만 더 합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빼앗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이 10%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부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죠? 따져보십시오. 서울대학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저 서울대학 못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죠? 뛰어난 평가를 해서 대학을 따지는데 우리 서울대학이 몇 위에 속해요? 몇 위에 속합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얼마나 속한지 모르겠어요. 100 몇 위에 속하잖아요. 그 서울대학 별거예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려고 하면 잽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삼성, 그죠? 불교 단체잖아요. 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보다 우리 부유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이 땅에 리더자로 많이 서 있는데요. 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가 부유한 사람인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손해보고 남에게 주면서 쌓아서 10% 속에 속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도 빼앗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10%의 부유한 사람들은 가져야만 돼요. 그죠? 오늘 아침에 설교와는 달리 채우고 채워야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득 채워야만 내가 부유해지죠. 그래야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의문부호가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돌린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누구만 보여줘요.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드디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렇죠?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해온 사실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뭘로요? 이제까지 사랑을 잘 보여줬는데, 복음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한다. 뭘로요? 여러분 복습하십시다. 뭘로 사랑이 깊어진다고요? 지식과, 그죠? 지식이란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 그리고 지혜로움, 그죠? 총명으로 이 사랑이 깊어진다. 그 사랑이 깊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진짜를 보게 합니다. 라고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진짜를 보고 진짜로서 열매 맺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로 사랑해가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여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이 됩니다.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십시다. 아니, 손쉬운 방법은 결코 아니죠.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부유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채워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그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 한마디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오해하지 않을까? 말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죠? 죽기 전날 뭐 하셨어요? 죽기 전날 성찬식, 그죠?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한 가지를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극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뭐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종이 발을 씻긴다고, 그렇죠? 그런데요, 히브리 종들도 발을 안 씻겨요. 왜냐하면 발이 제일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 발을 씻기면 자기가 더러워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유한 집안은 누가 발을 씻기는지 아세요?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말고요, 헬라 종들이 와서 발을 씻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세요. 종인 또 아닌데, 종도 하지 않는 거죠. 같은 이 민족 가운데 히브리 종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나, 그죠? 자기의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배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죠? 훈련시켜 봅니다. 그래서 밥도 시키고요, 나무도 해오라 그러고요, 온갖 굳은 일을 다 시켜보고, 내 말에 순종하네? 그러면 이제부터 진리를 가르쳐 줄게. 그런 것이 스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아지셔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텐데, 그러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텐데, 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권리로 다스린 게 아니고요, 직분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꼽힙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자기의 이 몸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씻길 정도로 내가 더러워져도 난 상관없다, 그렇게 섬기는 사랑으로 꽃피워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해라. 이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일 죽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무엇보다 드러나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야지만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고 살면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사랑이 꽃피지 않고 맛보아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가서 그죠? 우리 서로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 목숨 건 사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살겠다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갈아진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저들에게 가서 서로 사랑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며 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뭘 만족하지 않냐면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하루 빨리 이게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안정되는 정도를 원하지 않아요.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뭘로요? 뭘로 영광 받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섬김의 그 극치가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죠. 섬기다 보면 저라고 왜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지금 제가 몇 번 그런 평가 들었어요. 그러나요? 그 자존심 별거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된 거 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한테 전화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상처 별거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 죽자고 제가 선포했는데 죽으셔야죠. 왜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는데, 종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그죠? 뭔가 집중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공동체,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안정되는 수준으로 저 만족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본인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주님처럼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갈 때까지 저와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음이 여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교회 속에 그게 나타납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보여주고 맛보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맛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상처받고 교회 속에서 서로 힘들어하고 교회 속에서 서로가 평가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데 세상에 들어와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버리고 종보다도 더 못한 위치로 섬기는 것이 사랑의 극치라고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평가가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야말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내가 섬겼는데 그것마저도 버리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보여주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동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오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